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이 하나님이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이런 부분을 수없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이 부분을 가르쳐주는데, 하나님은 선하신 목자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선하신 목자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시편 21편 23편 1절에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이 목자 생활을 했어요. 양을 쳤어요. 하나님의 관계를 여러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는 그의 손에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이 측면에서 가르쳐 주기도 하고, 또 우리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다 했을 때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가르쳐 주고, 또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여러 측면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하면 목자와 양의 관계를 가르치고 있죠. 이 목자와 양의 관계, 이 목자에게는 양이 있어야 목자가 된 거죠. 양이 없으면 목자가 될 수가 없죠. 또 이 양은 목자가 있어야만 됩니다. 목자가 없는 양이 있어요. 산양 같은 경우가 있죠. 만약에 또 이 주인의 품에서, 목자를 품에서 떠나서, 우리에서 떠나서 혼자 됐다, 그러면 목자가 없는 양이 된 거예요. 방황하게 되죠. 근데 이건 내일이 없습니다. 내일이 없고 어느 날 순간에 그런 이리의 먹잇감이 돼요. 다윗이 양을 치면서 자기 자신이 양을 치고 자기는 목자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해서 자기가 느꼈던 것,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덜렁덜렁 책가방 가지고 학교 다니듯이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1년, 2년, 10년, 20년, 50년 막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는데, 막상 하나님이 누구냐 그러면 나도 몰라요. 교회 갔다 다니고 있는데 다 똑같은 거죠. 모든 종교는 다 이런 식으로 생활하고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지금 몇 년이 되는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 확신된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신랑과 신부의 관계든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든 또 아들과 아들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든 관계가 되어져야 된다. 관계가 되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이건 복이 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다윗은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어떤 관계라고요? 하나님은 목자고 나는 양으로서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자기가 직업이 목자였을 때 양이 얼마만큼 행복했던 것을 알고, 그 이유는 양이 행복한 것은 목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내가 어려운 난관 속에 부딪히고 또 왕의 수색에 의해서 도망 다니고 또 먹을 것이 없고 이모저모 다양한 말로 표현할 수 없고 형용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도 버티고 이기고 승리자가 돼서 왕에 오르기까지 뭐 때문에 그러느냐, 운이 좋아서 그렇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는 사실을, 하나님과 나는 관계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다, 이 고백을 하게 된 말씀이 시편 23편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유명한 단축시키고 요약시켜서 한마디로 말하라 할 때가 있지만은, 성경 66권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다 이런 말을 많이 듣잖아요. 시편 전체의 핵심을 한 주제로 말한다면 23편 1절입니다. 시편 전체를 150편까지 있는데 한마디로 줄여서 주제를 말해봐라 한다면 23편 1절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내가 예수 믿고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되새겨 볼 때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이 고백이 분명하기를 바랍니다. 축복은 바로 이 관계가 맺혀져야 된다. 이 관계가 없다고 한다면 축복이 될 수 없다 이거죠. 많은 사람들이 복 하는데요, 복이 뭐가 복인 것을 알지를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복에 대해서 방황.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느 날 나하고는 기독교는 안 맞는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안 맞는다 하면서 이방 종교로 가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전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 많습니다. 이단에게 빠진 사람도 있죠. 또 교회에서 교회로 옮겨진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이방 종교로 간다, 이단에게 간다, 이건 하나님과 관계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뭐라고 하면 나는 여기가 맞다고. 그러면서 이와도 들어가면서 그렇습니다. 널려있는 그 음식점에 내 입맛이 맞는 데가 있듯이 나는 여기가 맞다. 그러면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요, 그 말을 듣고 그렇구나 하면서 동의한 사람이 있어요. 분별력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복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라는 말씀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만이 복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어떨까? 이건 이조지폐가 있듯이 이건 이조된 거예요. 바로 이조는 언젠가는 드러납니다. 발각되기 전에는 사용돼요. 유통이 됩니다. 그러다가 전문가에 의해서 바로 드러나면 그때는 너무 허무하게 모든 삶이 또 처벌도 받기도 하고. 여러분, 어느 민족이든지 뭐가 있는가 하면 미신을 섬겨요. 미신. 모든 세계 민족 미신. 미신을 섬긴데 이 미신을 어느 나라는 다인데 신이 있다는 걸 주장해. 신. 그런데 어떤 신인가는 모르지만 내가 섬기는 신이 있다 이거죠.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삼국시대에 우리 민족은 불교를 국교로 삼고 생활했어요. 불교. 그래 미신 바탕 위에 이 불교가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데 이 세상이 이렇고 이렇다 해서 거기에 알파가 되었어요. 합쳐져서 이제 불교의 신앙을 갖는데 뭐가 가장 핵심이에요? 바로 자기 마음을 비워야 된다는 거죠. 자비. 근데 이 불교 속에서 이 업보라고 한 것이 있어요. 업보. 무슨 어려움이 있으면 불자님의 업보입니다. 업보입니다. 그래서 업보라고 하면 다 그대로 내가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살라고 태어났으니 하면서 유한은 될지언정 소망이 없는 거예요. 유한이 될지언정. 왜? 업보라고 하니까 마음 비우고 그러니까 마음은 평안하죠. 그러나 내가 그러면 죽을 때까지 이리대로 살아라고 업보니 별 수 없구나 해서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불교를 우리 민족이 섬기다가 이제 유교를 받아들이죠. 유교를 이건 1000년 동안 이렇게 왔어요. 600년 동안 이제 조상신을 섬기는 거죠. 조상. 사실 유교는 신을 섬기지 않아요.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교도 동양의 최고의 철학들이에요. 그렇지만은 이 유교는 조상님께 해서 바뀌어져서 조상신을 섬긴다 해요.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이 위에 기독교가 왔잖아요. 기독교. 근데 복이 있어요. 복을 받는 것 다 싫어할 사람은 다 복을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미신을 섬겼던 어떤 신을 섬겨서 지성이면 감천이라 해서 내가 신에게 정성을 들여서 잘 섬기면 복 받는다. 그 위에다가 불교를 통해서 불교는 이제 여기에서 퇴색돼서 여기에 미신의 플러스가 됐어요. 업보에다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잘 된다 막 하다가 무슨 문제 있으면 업보다 하다가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체를 알아야만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유교를 해서 조상님께 잘 섬기고 그러니까 교회를 나오더라도 다 짬뽕이 된 거예요. 다 짬뽕에 대해서 세상의 모든 복을 뭘로 정리해 본가 하면
그 자식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몸 건강하고 하고 싶은 거 잘 되고 소원 성취 이루어지고 그러면 복이에요. 여러분 이게 복이 아니고 이게 잘못됐단 말이 아니에요. 이건 맞은데 우선순위가 다르다 이거죠. 여러분 내가 어디에 다니든지 간에 다니면 옷을 입고 다녀요? 홀딱 벗고 다녀요? 옷 입고 다니잖아요. 내가 다니면 그림자가 따라다녀요? 안 따라다녀요?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기도도 너희 이방인들과 같이 기도하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건 뭐예요? 이 모든 종교는 자신이 신을 정해놓고 섬기는 거예요. 신여 나 형편이 이러니 나를 도와주세요. 이게 모든 이방신들의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정성을 들여야 된다. 그러면 신도 탐복해가지고 감동을 받고 복을 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적으로 이제 빌고 그 정성을 드리는 거죠. 그 기독교는 기도 자체가 너희들 이방인들과 같이 기도하지 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고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리하면 우리들이 그동안에 예수 믿기 이전에 복에 대한 것, 또 우리가 마음에 소원했던 그런 것들이 그 뒤에 따라온다 이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오기 때문에 너 복이라는 것을 알아라 이게요.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아니하면 절대 복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이 세상에 복에다 플러스 알파 시켜서 거기서 하나하나 더 동택이 막 이렇게 씌우듯이 더 계속 불어나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 이해타에서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이 가르쳐준 그 복은 하나님 자신이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오셔서 가르쳐준 첫 번째 가르쳐준 것이 복에 대해서 가르쳐줬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 주님을 전지하시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알잖아요. 사람들 복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복 다 좋아하죠. 어느 민족 어느 세대 앞으로 태어날 사람까지 다 좋아하는 것이 복이에요. 우리 옆에 분에게 집사님 장로님 아니면 우리 형제님 자매님 복 좋아하시죠? 한번 해서 그거 대답 한번 해보세요. 복 좋아하신지. 복 좋아하시다 그래요? 안 좋아하시다 그래요? 다 좋아하죠. 그래서 설교하다가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면 아멘 하고 아멘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근데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하면 주여. 그래서 인기 많은 이 설교를 하려면 복 받는 설교를 많이 하면 인기가 좋아요. 또 부담이 없어요. 복 받으라고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해요? 근데 복도 제대로 복을 가르쳐줘서 말해야 하는데 제대로 된 복이 아니라 이조지폐 같이 그 복이 아닌 것을 그게 진짜 복인 줄 알고 나중에 하면 그때 후유증이 있어요. 자, 이조지폐만 노력해서 벌지 않고 쉽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쓸 때 유통될 때 얼마나 신바람 나겠어요. 막 쓰는 겁니다. 그러다가 형사가 그 신고를 받고 딱 와서 몇 주 몇 항에서 당신을 이조지폐로 체포합니다. 딱 하면 그때는 내가 그때 그만뒀어야 하는데 하듯이 그때 그만뒀어야 하는데 그러면서 내가 너무 길었다 하면서 얼마나 후회스러울까요? 자, 세상에 예수님 관계없이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해서 돈 벌었어요. 그러면 정말 자신감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돈을 버는구나. 돈 못 벌고 정말 어렵게 사면 이해를 못해요. 참 바보 같다. 왜 그렇게 살아마? 다 그런 거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생각만 하면 다 되거든요. 생각만 되니까 이게 바로 복 받는 비결이다. 돈 버는 비결이다. 이렇게 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순간에 찾아왔어요. 바람에만 싹 부는 다 날아갔어요. 건강으로 날아가죠. 물질로 날아가죠. 그렇게 착한 자식들이 비행으로 곁길로 나가죠. 남편도 아내도 완전히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일이 벌어지죠. 걷잡을 수 있으면 다 날아가요. 여러분 그때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믿는 신이 주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뭐라고 하겠어요? 불교만치도 못해요. 그럴 때는 복에 대해서 잘못 들으면 불교는요 이 어림을 당할 때 불자님의 업보입니다.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업보입니다. 업보라고 하는데 버려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참 내가 차분해지고 마음의 안정감을 가지고 내가 평안해졌다. 그래서 그 평안으로 자기는 확신을 가지고 그래도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기독교는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복달하고 철야도 하고 금식도 하고 내가 전도도 열심히 하고 내가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복 안 주시냐 이거예요. 시험도 어떤 사람이 든다고 그랬어요? 기도 많이 하고 봉사 열심히 하는 사람이 시험 들어요. 왜? 기대를 하니까 심는 대로 거둔다고 그러는데 심는 대로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더 엄청난 게 있었던 거 다 새나가 버리고 없어지니까. 여러분 입장을 바꾸고 생각하더라도 이해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죠. 내가 가만히 있어서 복달라고 하면 양심이 있어서 여러분 시험 들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시험 들지 않겠습니까? 가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적인 것은 복에 대해서 잘못 알아서 그래요. 복.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1절까지 복에 대해서 첫 번째 가르치신 거예요. 심령에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면서 심지어는 핍박을 나를 인하여 핍박을 받고 욕을 얻어먹는 자 복이 있나니 하늘에서 상급이 큽니다. 자, 우리 세상 사람들이 이방 종교들이 불교가 유교에서 추구하고 이게 복이라고 생각한 거 한 가지라도 있어요? 있냐고요? 하나도 없죠. 우리가 그동안에 복이라고 한 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땅에서 태어났죠. 또 미신을 섬겼죠. 풍습을 따랐죠. 또 우리 조상적부터 내려왔던 그 말을 듣고 문화 속에서 우리 불교의 영향을 받았죠. 유교의 영향을 받았죠.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 해서 기독교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뭔만 다르냐? 내가 찾는 신만 다르다 이게요. 그러다가 보니까 여기에서 구할 때 이제 석가모님께 복 달라고 하고 조상님께 복 달라고 하고 자기가 미신 섬기는 복 달라고 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근데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소원대로 안 이루어졌다.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기도할 때도 이방인들과 기도하지 말아라. 복이라는 건 이런 것이다. 이걸 일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는 자는 망한다. 호세아 4장 6절에 가르쳐줬죠. 하나님 아는 지식, 복에 대한 하나님이 가르쳐준 복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이거죠. 왜? 하나님께서 제대로 가르쳐줬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것이다 해서 하나님이 가르쳐준 것은 귀담아 듣지 않고 내가 원했던 듣다가 보니까 방황하고 곁길로 가서 길을 잃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잖아요. 성경 66권은 모두 여기에 대해서 가르쳐줬어요. 주님 이 땅에 오셔서까지 이런 복에 대해서 가르쳐준 거예요. 오늘 다윗은 그 가운데서 복이 뭐란 걸 알았어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나의 선한 목자이시다라고 가르쳐 주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은 나의 선한 목자라고 가르쳐 주면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10장의 말씀 보니까 거기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라고 11절에 가르쳐 줬죠. 10장 11절 한번 읽을까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 내가 목자니까 너희는 양이다. 양은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다. 목자가 있어야 살아간다 이거예요. 우리가 모두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양이 된다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다면 목자의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져야 된다.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리 발버둥치고 아무리 몸부림치더라도요 여러분 잘 될 수가 없고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팔이 안으로 굽듯이 어느 날 나의 은연 중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 고향이 생각나듯이 우리 육체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이 땅이죠. 이 세상이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으로 생각해서 많은 사람의 풍조에 의해서 많은 사람의 여론에 의해서 지금 모든 사람들이 말했던 것이 그래 하면서 육신의 생각이 딱 스며들어오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나름대로 섬겼는데 하나님이 왜 안 해주실까라고 하면서 실망이 되면서 점점점 사랑이 식어지듯이 관계가 허물어져 버린다 이거죠. 전도하다 보면요 이런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정말 복이 뭔가를 바로 알아야 하는데 관계다. 관계다 이거예요. 자기가 목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목자를 서로 설명한다면 너무 가슴속에 와 닿기 때문에 그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거죠. 이 부족함.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복이라고 하는 이유를 여기에서 그 이유를 가르쳐 줬는데 이게 왜 그러냐 이거지. 왜? 우리 찬양 한번 부를까요? 찬송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560 몇 장이에요? 예. 1절만 부릅시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2절 3절 4절 부를 때마다 이게 정말 너무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을 전체 고백해 나온 그 내용이에요. 방초 좋은 동산에 막 이 내용도 있잖아요. 주의 뜻을 따라 4절 그렇게 나오죠.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우리 부르지 못하지만은요, 이 선한 목자 되신다. 목자도 악한 목자가 있어요. 싹군 목자가 있어요. 근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선한 목자시다.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죠. 부족함이 없다 이거죠. 시편 그 1편 그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가르쳐 줬죠. 23편은 이 복 있는 사람이 된 이유가 뭐냐 이걸 일러줬어요. 이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여기는 자기에 대한 겁니다.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1인칭 복수나 2인칭을 쓰지 않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계속 자기에 대한 거. 여러분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지만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내가 고백하지 않으면 나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막 비난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했지는 왜 이기주의 나가려고 그러냐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다윗이 이기주의입니까? 아니죠. 그는 자기의 경험했던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해서 가슴속에 완전히 누가 뭐라 하더라도 관심을 갖고 관계가 맺어져서 누가 그런 사람은요 부인을 하면서 유혹하더라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 자기가 경험했으니까. 오늘 우리는 다윗이 이렇게 위대한 선언, 이 복을 받는 것은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그래서 이 관계, 오늘 제목이 뭐예요? 축복은 하나님과의 관계다. 이렇게 관계라고 하는 그 이유가 뭐냐? 그냥 무조건 주입식으로 넣어준 거 아니에요. 인격적인 존재로서 이래서 그 축복은 하나님과의 관계다. 이런 설명했어요.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바로 나에게 안식을 주신 분이다. 이게 안식. 우리 한번 따라서 안식. 2절에서 가르쳐 줬잖아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자, 양이 쉴만한 물가에 인도되고 풀밭에 눕게 되고, 여러분 인터넷에서 그 양을 치는 목자와 그런 양이 그 활동하고 있는 모든 것을 볼 때 혹시 누워있는 양을 보셨어요? 누워있는 양 못 봤죠? 저도 못 봤어요. 그 왜 그럴까? 그러면 양은 서서 잠자고 서서 그러고만 있나? 아니에요. 누워있으니까 성경에 가르쳐 줬어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어떨 때 여러분 눕냐면 가장 평안할 때, 가장 편안할 때 바로 눕는 거예요. 양은 무서워서 눕지를 못합니다. 두 번째로 양은 이 팔이나 어떤 이런 것들이 있으면 다시 고통 주면 절대 눕지 않습니다. 양은 또 털이 많고 무겁고 또 비대해지면 거기에
자기가 건강한 이상 눕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서 그 목자가 옆에 있고 목자가 지금 나를 지켜보고 있고 이런 것들을 느껴졌을 때 양과 양끼리 싸우더라도 절대 눕지 않습니다. 왜? 그 공격이 나에게 올까 봐. 다윗은 그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은 복이다. 자기 자신이 경험했던 거예요. 자기의 양을 치면서 목자로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안식 누가 주세요? 바로 목자가 있을 때. 여러분, 세상에 사람이 돈이 없을 때는 돈만 있으면 안식할 것 같고 평안할 것 같지만 돈이 그렇게 많은데 잠을 못 자요. 왜? 도선생이 와서 가져갈까 봐. 돈 없으면 아예 편안했는데 쓰기에 좀 없어서 불편한 점이 있는데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막 머리 터지려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 이거죠. 이 안식은요 하나님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두 번째는 이게 뭐냐면 인도예요. 인도. 우리 성경 3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1절 2절에서 맨 끝에도 인도가 나오죠. 여기 인도하시도다. 소생시킨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원래의 이치로 되돌려 놓는다는 거예요. 방황하는 길로 곁길로 갔을 때 방황해서 죽을 위기에 어려운 문제 있을 때 이것을 되돌려 놓아서 바로 그 안정한 곳으로 인도한다는 거죠. 목자가 있으면 그렇게 합니다. 근데 목자가 없이는요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이 양은 눈이 어둡습니다. 멀리 보지를 못해요. 그리고 이기주의가 있어요. 이기심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양은 한번 자기가 가면 거기가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그냥 가다가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하더라도 오지를 해요. 같은 무리들이 한쪽으로 우르르 가면 그걸 보면요 따라오는데 왜? 숫자적으로 볼 때 저리 가는구나 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인도하는 양이 똑똑하지 못하면 완전히 다 곁길로 가버리는 거죠. 양의 습관을 알고 양의 속성을 알아야 할 이유가 뭐냐? 우리 인간이 양과 같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길 바랍니다. 양과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은 스스로 돌이킬 수가 없어요. 양은 내가 맞다고 맞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말 듣지 않습니다. 내가 말하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속성을 가지고는 안식할 수도 없고 목자의 인도를 받지 않고는 온전해질 수 없다 이거죠.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양을 치는 목자의 심정 속에 양을 볼 때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구나 이걸 안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러면 인도하신다. 의의 길로 자기의 의의 길로 인도하신노다. 그래 길만 잘 따라가더라도 후회하지 않잖아요. 잘못 길로 접어들어서 이게 맞다고 하면 계속 가고 또 맞을 거야 동서남북다 하면서 이정표도 없죠. 물어볼 사람도 없죠. 그래서 결국 따라가 보면 길이 막히든지 아니면 여기에 그 길이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을 볼 때 시간 낭비, 물질 낭비, 속상하고 막 시간을 다투는 그곳에서는 망신되어지고 큰 손실을 보게 되어지고 여러분 어려움 많이 당하잖아요. 오늘 우리는 주님 따라다니기를 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인도받기를 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세 번째는 바로 보호와 함께하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관계, 축복이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지는 이유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이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지금 가다 보면 벼랑 끝에 있기도 하고 또 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고
사람의 그 양이 발길 닿지 않는 곳에 가다 보면 먹을 것이 있고 막 그러면 목자만 있으면 아무리 어떤 일이 가운데 할지라도 선한 목자만 있으면요 끄떡없어요. 내가 가기 전에 만약에 집어삼키고 밥을 삼으려고 한다 그러면 물맷돌을 그래서 물맷돌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활이죠. 활 쫙 조준해서 당겨서 그의 정통 이거 쓰러뜨려서 거기서 건져내듯이 목자가 없으면 해결 되겠어요? 안 되죠. 보호를 받는다 이거죠. 우리 인간은요 이 길이 맞다 생각하고 이 길이 잘 되고 재미있고 그러다 보면 계속 빠져 들어갑니다. 그러다 어느 날 완전히 앞뒤 쾅쾅 막히고 거기에서 나자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한다면 그때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관계가 축복이라고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완전하지 못해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재미있는데 두렵기도 하고 이모저모 언습해오죠. 이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이걸 알아야 될 줄 믿게 합니다. 이게 관계 속에서 함께 하잖아요. 하나님이 왜 이 여자를 만들었나요? 함께 살라고 서로 돌보면서 살라고 만드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인간도 함께 하지 아니하면 허전하고 공허하고 불행하고 그래서 우리 백년 해로합시다. 그런데 하물며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이사야에서도 가르쳐 주는데 우리 먼저 여호수아 1장 5절 한번 볼까요? 5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니 버리지 아니하리라. 지금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지금 모든 파트너를 이어받고 모세의 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기들과 함께 사는 동료였어요. 그런데 리더가 된 거예요. 말 듣겠어요? 안 듣죠. 두렵기도 하고 말 듣나 모세 말도 안 듣고 막 돌려쳐 죽이려고 하는데 나 같은 자를 말 들을 수 있겠느냐 이거죠.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야,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 왜?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내가 떠나지 않겠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이렇게 큰 축복이라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9절 또 한번 보세요.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명령한 것이 아니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우리가 놀랄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두려워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임신녀가 여러분 놀래다가 유산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심장이 약한 사람은요 벌렁벌렁 하다가 막 그냥 쓰러지기도 하고 이렇게 놀란 거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를 해치고 있지만은 놀라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무조건 그냥 놀라지 마 괜찮을 거야 막연하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전능자가 함께 하시고 일을 해결해 주실 분이 함께 하시고 바로 그분이 함께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에서도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읽을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어느 것으로 너를 붙들리라. 참으로 계속 말씀하고 있죠. 왜? 하도 믿지 않으니까. 우리 입장에서 생각할 때 참아 그럴까? 왜? 우리가 그런 경험을 많이 보고 또 나부터도 그런 일이 있었고 내가 한다고 했다가 미안하다고 내가 꼭 가려고 하는데 못 가고 미안하다고 이런 일이 있고 그랬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 보지 말아라. 그분은 한 번 하신다고 하시면 반드시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함께 하시고 약속을 지키신다 이거죠. 여기서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기 때문에 놀라지 말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선한 목자라고 하는 이 다윗의 고백.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고 일러주셨고 그래서
그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누워서 안식이 되어지고 또 두려운 가운데서도 바로 인도가 되어지고 또 보호가 되어지고 또 함께 하셔서 어떤 가운데서도 우리는 복받은 삶으로서 내가 비록 물질에 현재 풍성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옹색하여서 정말 참으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지 못하고 내가 먹거리 때거리도 지금 모자라서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최고의 복으로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자, 어린아이가 지금 보호를 받아야 할 어린아이가 든든한 부모만 있으면 해결돼야 한대요.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해결되죠.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지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지면 안 된다.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지면 여러분 모래성을 쌓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할 텐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하지 못하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날 그 사람이 충격을 받죠. 왜? 그 사람 믿음이 얼마나 좋은데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많이 바뀌어집니다. 예수를 제대로 아는 사람도 상황에 따라서 가슴은 아파서 하지만은 곧바로 빨간 불에서는 나가지 않고 파란 불은 가듯이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 하면서 우리에게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라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 일도 없고 무조건 풍성하고 다 괜찮다라고 그 말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악한 마귀가 있고 죄악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언제 어느 날 일어날 줄 몰라요. 오늘 본문에서도 가르쳤잖아요.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양치는 목자는 지팡이가 둘이에요. 하나는 지팡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막대기, 여러분 경찰이 사용하는 곤봉 있잖아요. 아주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닭달나무, 아주 질긴 나무, 묵직한 나무로 되어진 그걸로 가서 이제 이리가 물어갈 때 여러분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최대한 빨리 가서 내가 여기서 끄집어내겠다 할 수 있는 거리라고 한다면 가서 그걸로 여기에 머리를 갖다가 막 쥐어 때립니다. 이때 머리 때리면 그냥 가잖아요. 그래 놓고 도망가요. 또 하나는 이렇게 구부러진 지팡이 있잖아요. 이건 긴 지팡이입니다. 구부러진 자는 손잡이가 아니에요. 그게 끝이에요. 왜 끝이냐면 저 지금 양을 잃어버렸습니다. 양이 어디 갔는지 모릅니다. 양을 불러가면서 찾아다니다가 어떤 가시덤불에 애써서 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때 양을 딱 지팡이를 가져서 끄집어내고 수렁에 빠질 때 끄집어내고 그래서 둥그러먹게 손잡이같이 보이는 거예요.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걸로 나를 건져내십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주님은 우리가 두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또 위험에 있다 할지라도 바로 아시고 먼저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돌보신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그 돌보심의 범위에 있으려면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 관계 밖을 벗어나 버리면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찾아서 내가 너희 사람만 있으다고 해서 가서 지금 위기에 있는데 봤으면 그때는 괜찮아요. 근데 이미 끝나버렸다. 밥이 되었든지 이미 죽어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관계를 맺고 있어야 된다. 이 내용을 들어보면 뭐가 가장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것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예수 믿는 가장 큰 복이라고 한다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 안 믿는 사람 잘 되고 잘 살고 소원대로 이루어지고 다 잘 텐데 예수 믿는다고 뭐가 잘 되고 뭐가 예수 믿는 것이 복이냐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하고 그냥 인사하고 지내고 밥도 먹고 하지만은 관계가 돈독하게 맺혀지지 않는다고 한다면요, 그냥 인사적으로 어떤 일까지는 여기까지는 내가 관계를 맺지만 더 이상은 깊이 사귈 수가 없다 한다면 거의 더 이상은 도와줄 수가 없죠. 우리는 하나님이 기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정말 그 모든 관계 속에서 선한 목자는 목숨을 내놓고 양을 끄집어내시고 돌보시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바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목자와 양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지만은 지금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목자라고 하는 입장에서, 나는 양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큰 축복받고 있는지, 얼마나 내가 정말로 정말 감사한 일인지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준 것이 뭐길래 나는 되는 것도 없어. 그렇다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는 이런 복을 받았다고 인정하면, 생각이 되어지면, 알게 되면, 확실히 알게 되면 우리는 가까이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시편 73편 28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일러주고 있잖아요. 반대로 그 27절의 말씀 보면 대저 주를 멀리한 자는 망하리니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네 번째 보면 역전이에요. 역전. 하나님은 반드시 역전시키신 분이다 이거예요. 우리 5절 한번 볼까요? 5절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가 원수에게 막 도망 다니고 원수에게 잘못됐다고 막 살려고 하다니 이 목숨이 뭐길래 막 그렇게 하고 이런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윗이 우리 시편 보면 막 찬양, 감사 막 이걸로 가득 채워졌다고 말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상하게 읽어보세요. 저주 시도 여러분 의외로 많습니다. 원수의 나를 물이 넘침듯이 내가 그 속에 들어가 내가 죽게 됐나이다. 그를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막 그런 내용도 나와요. 이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근데 그런 원수의 목전에서 저 멀리 살아 바로 원수가 여기 있어요. 그 중에서 바로 역전시켜요. 여러분 하만과 모르드게 사이에 여러분 그 광경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만과 모르드게 사이에 바로 그렇게 역전시켜 주신다. 그분이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우리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냐 6절에서 잘 가르쳐 줬어요.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6절 아멘. 여기에 복을 주셨어요. 이게 복을 주신 거예요. 관계를 맺는 것이, 축복은 하나님과의 관계다. 복이에요. 여기는 지금 이렇게 현재 상황 속에서 끝나지 않고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평생에 복이에요. 복의 복이에요. 은혜 위에 은혜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는 관계를 제대로 맺은 사람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관계가 없는 사람은 내일 일이 없습니다. 보장이 없습니다.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과 관계를 제대로 맺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복 위에 복, 은혜 위에 은혜더라 하신 말씀처럼 여기에서 뭐라고 했어요? 6절에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계속 따라다닌다. 내가 가는 곳곳마다 그림자가 따라다니고 내가 움직일 때마다 여러분 이 높으신 양반이야 가는 대로 항상 따라다녀라. 그럴 때는 보호를 받고 모든 문제들이 해결된 것처럼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 새 친구가 불 속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강하고 담대하게 이것이 모든 신구약 성경에 여기에서 이야기거리입니다. 간증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정말 하나님은 지금 내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언제까지? 평생에.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제 우리 결단해야겠죠.
우리 결단. 하반절 보세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집에서 우리 살리로라. 지금 여호와의 집은 당시에 여호와의 집 고백했던 거, 오늘날 하나님의 집이 어디예요? 교회죠. 교회. 우리 영원한 집은 아버지 집 천국이죠. 그러니까 교회 생활에서 정말 우리는 등한시하지 않고 우리는 교회 생활 속에서 우리는 관심 갖고 교회를, 주님의 몸을 우리는 사랑하고, 내 집을 내가 사랑하지 않고 내 집에서 내가 살지 않으면 어디에 삽니까? 남의 집이 시설 좋고 남의 집에 이래서 하고 해서 며칠 살아보세요. 여행 가서 아무리 시설이 좋지 않고 환경이 좋지 않더라도 아휴 내 집이 최고다. 여러분 그런 말을 해요 안 해요? 나는 안 하는데요. 그분은 특별한 분이고 내 집이 최고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거하는 이 영혼의 우리의 안식처, 여러분 하나님의 집인 걸 믿기 바랍니다. 저기 천국을 말하고 있어. 그게 부인하지 않아요. 우리는 죽으면 끝이 아니라 또 영원한 아버지 집에서의 천국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육체가 있을 동안에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잘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교회 생활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를 갖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하면서 예루살렘을 사랑한 자는 평강 형통하리로다 말씀했잖아요. 시편 122편에. 오늘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축복은 하나님과 관계다. 오늘 제목 한 가지만 여러분 제대로 알고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고 정말 살리라고 결단하시면서 험한 세상에서 보장받고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